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수리는 아브라함이 큰 흑암과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한 곳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할 때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면 우리는 그곳에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하는 가운데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는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명령하신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명령하는 곳인데 큰 흑암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달아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론은 거기에 있어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될 자리면 반드시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 가지를 약속하죠. 이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도 안 보일 때입니다.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거 맞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저지난 주간에 한번 살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인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해줬으면 잘 되어야죠 라고 말을 하고 달려드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러냐? 그러면 내가 약속을 주마, 내 말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뭘 알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돌아가는 현실을 봐서는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사드릴 준비를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3년 된 수양, 수렴소, 소 준비해라 그러니까 그걸 다 준비해 놓고 제사드릴 준비를 열심히 하더라라는 겁니다. 기대에 차서 열심히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잡아서 중간을 쪼개고 마주 대하여 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잡는다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잡는다라는 말, 닭 잡아놓은 거 여러분 사서 집에서 음식에 드시지 않습니까? 기틀을 다 뽑고 내장을 다 꺼내고 먹을 수 있도록 다 예비해 놓은 거, 그걸 잡는다, 짐승을 잡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잡았습니까? 3년 된 암소 한 마리를 잡고요, 3년 된 암염소도 한 마리 잡습니다. 3년 된 숫양도 한 마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닭 한 마리 잡아보셨습니까? 닭 한 마리 껍질도 벗기고 털 뽑아내고 내장 꺼내고 안 해도 된 건 안 해도 되죠.
잘 만들어 놓으니까 사서 드십시오.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닭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3년 된 거 그걸 다 잡았답니다. 땀이 뻘뻘 흘렀겠죠. 자기 혼자서 뻘뻘 흘리며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소망이 넘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왔습니까? 하나님께 따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거 한번 준비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해 주시려고 나한테 이걸 시키는 걸까? 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그걸 열심히 했다는 거죠. 기대 가득 차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해질 무렵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요.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었었던데 너무 피곤했는가 보죠. 깊은 잠에 빠졌답니다. 깊은 잠에 빠졌다가 그런데 잠에서 깨보니 뭐가 있었다고요? 큰 흑암과 깜깜한 밤입니다. 그리고요 자기 속에 두려움이 강력하게 임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해 놓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지시하셨는데 부지런히 재물을 준비했는데 해질 때까지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깜깜한 밤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광야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 강력한 공포감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도무지 두려움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볼 때에 사실 이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고향이 어디에 있었죠? 갈대우르라는 곳입니다. 갈대우르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는 거죠. 처음에 갔는데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기를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오랫도록 지나가는 겁니다. 75세에 부름받았어. 이제 100살이 다 돼간 지경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몸에서 난 아들 하나 없습니다. 땅도 땅한테기 가질 수도 없고 주위에는 강력한 적들이 대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복의 근원,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밤에 자다 깼는데 깜깜했습니다. 흑암입니다. 자기 인생이 흑암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름 받고 왔는데 밝은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문제가 뭐냐니까 짐승을 잡았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으면 피 냄새가 나고요, 고기 냄새가 납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맹수가 습격할 가능성이 많죠. 제가 지난번에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를 어떤 거냐니까 목동들입니다. 양치는 사람들이요, 목동들이 한 번씩 자기 양을 잡아먹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잡아먹을 때 어떻게 하느냐니까 피를 자기들이 사는 거주지 근처에는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습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더라고요. 피를 정확하게 딱 찔러서 피 나는 데만 양동이를 내놓고 피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가죽을 쫙 갈라가지고는 가죽 자체를 짐승을 잡는 판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위에서 이 짐승들을 해체를 하는데 정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고 싹 모았다가 먹을 수 있는 것, 고기와 가죽을 남기고요, 피와 내장들은 그대로 들어서 그걸 다 들고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땅을 파서 묻고 돌아오는 거죠. 피 냄새가 한 방울도 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왜냐니까 피 냄새가 나면 맹수들이 달려드니까.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낮에 계속해서 잡았습니다.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혼자서 잡느라고 아마 피가 흥건하게 옆에서 아마 고였을 겁니다. 피 냄새를 다 내면서 짐승을 잡아놓은 겁니다. 각을 떠서 벌려놓았습니다. 저녁 때쯤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그래 잘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오시지 않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되어지고 흑암이 몰려오고 두렵죠. 이제는 혼자 광야에 있는데 피 냄새는 진동하죠. 밤에 먹이 활동을 하는 짐승들이 달려들어서는 자기의 목숨이 지금 위협한 상황까지 가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누구의 삶이라고요? 아브라함 본인의 삶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먼 곳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온 겁니다. 받고 왔는데, 그래서 먼 곳에서 온 타지놈이라는 이름은 딱 붙여져 있고 주위에 강력한 부족장들, 족장들이 있으면서 아브라함을 견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맹수같이 이빨을 드러내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달려들어서,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 보이면 달려들어서 다 삼켜버리고 쫓아내버릴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은 맹수로 가득 차 있고 암흑으로 꽉 차 있는 삶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주세요? 아들은 언제 주며 땅은 언제 주시며 복은 언제 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두려움은요, 사람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하나님께서 딱딱 정해줍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정해줬는데, 하나님이 안 오셨을 때 정신을 차리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아브라함이 뭘 생각할까요? 내가 짐승 나이 계산을 잘못했을까?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라 그랬는데, 혹시 이거 내가 4년 된 놈을 잘못 잡은 거 아니야? 이거 양을 하나님 3년 된 거 잡으라 그랬는데, 혹시 내가 나이를 잘못해서 2년 된 놈을 잡은 거 아니야? 자기 삶에 대한 거죠. 혹시 내가 실수했을까? 실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나 미워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암흑 가운데 두고 있는 걸까?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더 힘들어집니다. 혹시라도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가 벌을 받는 자리인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쯤 되면 여러분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 아까 그 저녁 나절에 짐승을 다 잡아놓고 이제 하나님 오셔야 되는데 할 때 안 왔을 그때에, 조금이라도 해가 좀 남아 있었을 때에 차라리 짐 챙겨서 집으로 돌아갔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이 험악한 꼴을 당하고 있을까? 아브라함이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 땅까지 간 거죠. 하란 땅까지 가는 길이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힘든 것이 굉장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거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장소까지 갔다고요. 거기서 나중에 좀 지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데, 하란, 거기서 그냥 내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더라면 하나님께서 가자 그래서 출발해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갔고, 거기서 내가 그냥 짐 싸고 다시 돌아갔다면 가나안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 흑암과 짐승의 위협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그때 돌아가 버렸었으면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지금 그것이, 이걸 돌아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기로 하시는 장소에서 헌신하고 사역도 하고 내 삶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암흑 같습니다. 이게 두렵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걸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 잘못해서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징계를 받고 있는 걸까? 벌을 받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 인도해 가는 과정이 맞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겨주셔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찬양대원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암흑도 있죠. 두려움도 있습니다. 순장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대주셔서 순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명을 보니까 이게 네가 지금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암흑이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여러분, 아버지들 작년 한 해 정말 지난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버지로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으로 꾸려가려고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가는데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고 더 암흑으로 느끼게 되어지고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걸 자녀들이 더 이해를 안 하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하는 거 맞는 거예요? 이거?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나타나지는 게 이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눈 떴을 때에 큰 암흑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이게 여러분 사실은 인생입니다.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놓고 보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듣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있는 것이 큰 암흑, 두려움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어도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큰 암흑. 거기에 있어도 두려움.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사실은 암흑과 두려움 천지입니다. 암흑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아, 그곳 아니야. 일어나라. 출발하자. 갈대아 우르를 출발시켜 주신 건 하나님께서 암흑과 두려움에 쌓여서 인생들이 죽어가고 있는 자리에서 멸망당할 수 있는 자리에서 멸망의 길에서 끌어낸 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출발시킨 것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더 이상 절대적인 암흑이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멸망의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요,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서야 되겠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암흑과 두려움을 더 많이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면 평안함을 느낍니다. 우리 반에 3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20명의 아이들이 시험을 치면서 정답은 모르겠지만 답을 1번 적었답니다. 나는 2번 적었는데 2번 적은 아이들이 3명밖에 안 돼. 그러면 2번 적은 애들은 마음이 두렵기 시작하죠. 1번이 정답인갑다. 나도 1번 적었었어야 되는데. 네, 결론은 여러분 1번이 오답이었다는 거죠.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 평안함을 느끼고,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길을 가고 있으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이게 세상살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두려움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위에 우리 광주만 해도 한 20% 잡으면 5명 중에 1명만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 한 명 중에서도 5명 중에 1명을 이야기한다면 그 1명,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헷갈리나요? 500명 중에 100명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20%니까 그 100명 중에서도 70명, 80명은 주일날 교회만 와서 따개비만 드리고 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주일날 교회 와서 주일학교 봉사도 해, 순장의 역할도 감당해야 돼, 성가대도 해야 돼, 막 이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잘 사는 걸까? 500명 중에 400명의 사람들은 이 주일날이라는 시간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평화를 누리는 것 같고 안식을 잘 하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은 힘을 내서 더 잘 사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 사람들은 거기에 평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주위의 사람들을 사는 걸 보니까 이게 내가 정말 잘 사는 걸까라는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옆에 분에게 위로해 줍시다. 잘 살고 계십니다. 큰 암흑이 온 것처럼 느낍니다. 두려움이 강하게 넘쳐나져서 이 삶을 살아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닥쳐진 공포는 여러분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장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킵니다. 죽음의 위협이 지금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걸 잃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 장소를 지키는 겁니다. 그 공포의 순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기억할까요? 우리도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기억하는 게 뭐냐니까 인도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우르를 출발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출발했습니다. 하란까지 걸어갔죠. 그리고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이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엄청난 과정이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걸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고생을 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고, 그 먼 거리를 걸었으면 우리가 거의 다 죽었어야 마땅한데 살아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주어졌던 즐거움들, 행복함들, 이것들이 막 기억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생각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지는 못했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고 이야기한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애굽 땅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함께 하셨거든요. 애굽 왕들, 아비멜렉도 세겜 족속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묶으시고 공포감을 주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에 대해서 손도 못 대게 만듭니다. 다 빼앗길 판인데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만들어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신 것이 기억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걸어간 그 삶이 세상 죄악으로부터 보호가 되어졌고 세상의 칼날로부터 살아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았는데 마음에 결심하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갑니다라고 달려왔더니 내 인생을 문제없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오히려 내 삶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신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가면서 담대히 내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자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두렵지만 하나님, 내가 이 자리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순종하는 것이 정답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하나님 있으라고 말씀하신 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장소인 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과 암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힘든 상황이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정확히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장소든지 하나님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다, 담대한 믿음을 주시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앞날을 살아가는데도요, 계속해서 문제는 가득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흑암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백성이고 믿음의 조상으로 달려가는 과정이지만 아브라함의 삶에 흑암이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 흑암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속에 죄성으로 가득 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앞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으로 부역부역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주변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 주위가 아브라함을 집어삼키려는 흑암과 맹수가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변에는 흑암과 맹수가 가득 차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삼킬 것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부합하는 내 속에 있는 죄성들, 악함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날에도 그런 것들이 계속 있을지를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뭘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또 한 번에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흔적을 한번 허락해 주셔서 흑암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또 다른 인생 가운데 있는 흑암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볼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는 흑암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아들 하나가 없는데요, 씨 하나가 없는데요,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려면 내 속에서 난 씨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네 자손이 나중에 이방인의 객이 된다,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 그런데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다. 애굽 땅을 내가 징벌해 줄 것이다. 그리고는 이 자손들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엄청난 숫자를 이끌고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하게 되어지는데, 애굽 땅에 있는 은금 모든 재물들을 다 끌고 나오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주인으로서 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 눈에는 지금 눈앞에가 안 보여가지고 하나님 흑암 앞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보여주시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깨닫고 달려가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우리 앞날에 대한 계획을 펼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땅을 떠나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흑암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절대 안 죽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따위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은혜로 지켜줄 것이고 너희들의 살아가는 앞날 내가 책임지고 복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잡고 여러분, 우리가 애굽 땅으로 도망가는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힘들어서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명령하신 것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한 거, 하나님께서 누구를 좀 살펴주라,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다른 사람을 섬겨내는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힘이 좀 필요하니 네 힘을 가지고 나와서 나를 섬겨라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드려야 될 것, 내놓아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든든하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해야 될 그 자리에 혹시라도 어려워서 떠나가려고 생각했던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떠나버린 파트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 순종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복을 주시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횃불 언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어둡습니다. 어두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나라들끼리의 동맹을 맺을 때에, 약속을 할 때의 방법인데요, 짐승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는 각을 떠서 정확하게 바늘을 자릅니다. 양쪽으로 벌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벌어진 각을 떠놓은 짐승 사이로 약속하는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A와 B 왕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는 거죠.
불가침 조약을 맺기도 하고 당신과 우리는 형제다 서로 돕자 이런 약속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지금 짐승이 쪼개져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갈라진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횃불 언약을 맺을 때에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일로 와라 하고는 하나님의 횃불과 아브라함이 손을 잡고 함께 그 사이로 지나갑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은 내팽겨놓고 하나님 혼자 지나갑니까? 하나님 혼자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횃불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죠.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맺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어기면 누구든지 죽기로 약속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과 약속 맺고 약속을 100% 지켜낼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이런 데 지금 관심법이 좀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제가 쫙 보면 한꺼번에 싹 다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한 명도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약속하면 100% 우리는 죽습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제쳐놓고 하나님 혼자 횃불이 지나가면서 약속하기를 아브라함아, 앞날에도 흑암이 있고 앞날에도 두려움이 있어서 네가 나를 떠나려고 마음에 결심하고 내 마음을 받지 않고 엉뚱한 짓 할 가능성이 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내가 너와 약속한다. 앞날에 흑암이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앞날에도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너를 꼭 붙들어주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 인생이 절망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받쳐줄 것이고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 내가 네 밑에 판이 되어서 네가 걷는 그런 걸음들을 멸망의 걸음이 아니라 승리의 걸음으로 내가 너를 함께 해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절정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를 불러서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희들은 십자가에 와서 십자가에 한 걸음 더 올라가고 십자가에 손이라도 잡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용서해 주마.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는지 마는지 아무 관심도 없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죽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스스로 언약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그 인생은 내가 구원해내고 살려내고 절망이 아니라 능력 가운데 이끌고 그 인생은 암흑이 아니라 놀라운 빛으로 함께할 것이며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내가 늘 함께하는 인생으로 두려운 인생이 아닌 인생으로 내가 붙잡아 주겠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어서 조금 불안함도 내 마음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의 자리를 지키고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과 능력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내 것으로 누리는 순종의 사람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아버지의 자리, 크리스찬 어머니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해내는 자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리, 해야 될 자리,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년에도 복되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있어야 될 자리, 주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자리, 결코 주님 안에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자리에 서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